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역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것으로 오늘 1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여기 표현에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헬라어 정관사 투라고 하는 정관사가 지금 이 두 단어를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이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려고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곳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굴골짝 빈들일지라도 복음 들고 찾아가셨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셨죠. 이게 오늘 1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자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놀래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오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고 오시기로 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요? 오늘 2절 상반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당시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의 딸이에요. 조카인 겁니다. 지금 삼촌이 조카와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윤리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엄연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폭정을 휘두르는 이 헤롯의 그런 그 권세 앞에 두려워서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이를 보고 이건 잘못된 일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쳐 넣습니다. 감옥에 넣는 그런 실질적인 죄목은 이래요. 요한이 사람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럴듯한 누명이 그 죄목이죠. 그렇게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선뜻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갇힌 자가 풀려난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지? 의문을 넘어서 이제는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듯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의 폭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세례 요한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 맞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분이 맞다면 저는 왜 여지껏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이쯤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크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러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여쭈었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는 이 질문 앞에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 말씀만 하고 계시죠.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맹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저들이 다시 보게 된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바꿔 말하면 지금 요한 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던데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는데 내가 한 일을 듣고 다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 역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의 눈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비춰낼 수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요, 땅바닥에 던져서 그냥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2주 후면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축제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온 성도가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권세가 반드시 틈탑니다. 이간질한 영이 득세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안수집사야, 무슨 자격이 있어, 저래서 무슨 일꾼이 되겠다는 거야. 온통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 세우는 일에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셔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이 닫혀서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가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전하라. 자,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이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셨던 말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경제적인 가난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이들은 부모를 잃고, 그리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이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가난한 분 계실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건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율법에 따르면 병자는 불완전하고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다 낫기 전에는 성전에조차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셨어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 보았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낫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
그 여인의 귓가에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생긴 마음이겠어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비록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반드시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요. 그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셨고요. 성령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셨고요. 이 여인 역시 믿음으로 내밀었던 그 손길 때문에 병도 낫고 구원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축제의 자리를 열어놨으니 오거라 라고 초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각자 바라는 바도 있었지만 공통된 그런 관심사도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옛날 다윗 때 누렸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다 아픈 사람뿐이었습니다.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시려면 큰 자리에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야죠. 그리고 힘 있는 자, 유력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도모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그저 내 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말을 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 더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가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만져보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도마에게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 교회에 오고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평화는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복 받으려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복 받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셔야 되고요, 존중하셔야 되고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셔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진심, 본심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적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또는 여러분 안에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도중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혹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할 자리가 없어서 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때로는 교회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 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흥분하지 않았고요, 일이 안 풀려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초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세상의 일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쓰임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간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동부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제단,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 후에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택자들, 우리 대상자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런 휘둘림에 이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